이 사라를 통해서 로마서 4장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공부했었습니다. 그죠?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 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믿음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실은 믿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못 믿었죠. 약속의 그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사실 그들은 비웃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었다 로마서를 갖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다? 인간이 내놓는 믿음이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죠. 그 믿음이 그들을 끌고 갔다 그러죠. 그 믿음이 역사하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된 거죠.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아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믿음은 곧 뭐다? 믿음은 곧 은혜다. 그죠? 믿음은 곧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됐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이고 미쁘심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게 우리의 실존이죠.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출발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도 아니에요. 내 행위가 아닙니다. 온전히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출발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된 것이죠. 보통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뭐라고 하냐?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계속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출발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정의를 딱 해놓고서 그 예들을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믿음으로 어떤 역사들이 있어지게 되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히브리서 10장 1절은 믿음의 정의를 딱 내리고 나서 그리고 그 믿음의 일하심을 예로 계속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이끈 그 믿음으로가 무슨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히 공부하고 가슴 속에 좀 새겨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죠. 믿음의 조상. 믿음을 대표하는 자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하자? 본받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왜? 믿음의 조상이니까 본받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설교 중에 그런 아브라함을 본받자고 이렇게 독려하고 설득하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들을 많이 우리가 듣게 되죠. 여기서 조상이라 하면 아브라함 속에 두 가지 족보를 통해서 정의될 수 있는데 육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영으로 모든 민족과 혈통을 초월해서 믿음을 받은 자들의 조상이에요. 그죠? 육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영으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혈통과 그런 민족을 초월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구약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즉 성도죠. 영적 이스라엘은 즉 성도예요. 그 성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청각 교제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진정 성도가 무엇인지, 진정 영적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했냐? 표면적 이스라엘과 이면적 이스라엘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표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말 그대로 혈통적인 유대인이다. 그죠? 이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된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스라엘이에요? 이면적 이스라엘인 거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인 거죠. 그죠? 그래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면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그래서 영적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혈통적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했던 자들이에요. 그죠? 마치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된 것이 그 자체가 영적 유대인이라고 착각을 일으켰던 거죠. 자신들이 그 혈통적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착각했었죠. 지금도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 가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도 아버님이 뭐하죠?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이죠. 니네 아버님 뭐하죠?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죠. 그러면은 너는 진골이고 너는 성골이야. 여러분 이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숱하게 들었어요. 저는 진골이 높아요? 성골이 높아요? 저 그때 그것도 몰랐는데 뭐가 높죠? 성골이 높아요? 친구라는데? 모르죠, 여러분. 이 신라 시대 얘기인데 제가 진골인가? 네, 여러분 또 이런 말도 있죠. 기도하는 부모가 낳은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있어요, 없어요? 네?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는 뭐예요? 다른 말로 믿는 부모, 성도. 그러니까 성도의 자녀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제가 보기에 망한 사람 많아요. 목사들의 자녀들도 여러분 망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일 문제가 목사들의 자녀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망했다가 돌아온 케이스고 쭉 망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혈통적 유대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혈통. 그러니까 우리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바라고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는 거죠. 그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표면적 유대인들이 이면적 유대인들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시 그런 착각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세례받으러 나오자 그들을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니네가 왜 세례까지 받으려고 하면서 하면서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세례를 갖다 받아라 그래놓고 그들이 세례받으러 나오니까 니네한테 무슨 세례가 필요해 그런 거예요. 니네 세례받을 자격도 없어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들은 그 세례까지도 받아서 자기의 의의를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뭔가 하나 더 의의를 쌓으면 되니까 계속. 그게 유익할 거 아니에요. 그 의의 갖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으니까. 세례의 의의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의의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는 세례 요한은 세례 받을 필요가 있기는 없어. 왜? 독사의 자식들이거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모르면서 전통적, 혈통적 유대인인, 그래서 니네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거든. 그 의의를 쌓아서. 그래서 그런 독소를 내뿜은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분명 아브라함의 신앙과 달랐기 때문에 달랐다는 거예요.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하면서 신앙이 달라요. 껍데기만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지 그들의 신앙 속에는 전혀 다른 신앙관을 갖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행함으로예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다른 신앙관이죠. 말씀 지켜서, 율법 지켜서, 그렇게 내 의를 쌓아서 그곳으로 천국을 내가 뚫고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율법 지켜도 그 의, 인간이 쌓은 의 갖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의 갖고 가려 했던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것이죠. 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는 것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른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피만 같았죠. 조상만 같았죠. 혈통적으로만 같았죠. 그래서 아니야 그런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 독사가 뭐예요? 뱀 아닙니까? 마귀 새끼들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4절을 통해서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존케 되는 그 행함, 그거 아니면 안 된다. 그 믿음을 갖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찬송에, 감사에, 그죠?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4절 한번 우리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4절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들은 착각 속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그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신앙이 다르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된 의의를 꼬집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히려 십자가에 죽이려 하는 거죠. 자존심이 팍팍 상하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고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누구래요? 마귀래요. 내 의가 없고 인간이 행한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하는 자들이 마귀 새끼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인간의 영광, 인간의 칭찬, 인간의 의, 인간의 가치를 높이려 드는 것, 사탄 마귀는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처음부터 어떤 자요? 살인한 자요. 왜? 인간은 죄로 인해서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됐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것들 다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됐다는 것은 내 위에 있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란 알레세야,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만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실체를 폭로시키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거예요. 신앙이 다른 것이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른 후손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행위,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그 은혜죠.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너희같이 대우하지 않았어. 그 증거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알아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미친 소리같이 들렸습니다. 왜? 나이가 40도 안 되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았다고 하는 것인가?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역사의 시간 속에서는 분명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미친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시간은 수평적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묵시라는 시간은 수직적 시간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수평적 시간과 수직적 시간이 있어요. 좀 어렵겠다. 수평적 시간과 수직적 시간. 역사라는 것은 항상 수평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묵시는 수직으로 가요, 여러분. 역사는 묵시 속에서 항상 현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현재형으로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딱 떨어지게 하는 것이 내 사건으로 현재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그 천국도 현재화해서 여러분 영생을 이미 이 땅에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여러분을 움직여가는 것은 그곳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은 천국을 사는 자가 되어요. 우리는 여러분 누가 먼저 천국에 갈까 이런 말 하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어떻게 이상할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다 그대로 있을 거예요. 왜? 거긴 현재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는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고 지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예요. 여러분 여기서 죽어서 먼저 죽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먼저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하늘나라 가면 다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기뻐요. 기대가 돼요. 그곳에 가면 신승환 이사님이 계실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거기서도 찬양을 부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찬양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또 너무 편해인가? 다른 분들도 다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한 분 한 분 다 거기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현재형으로 존재하는 묵시적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도들은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현재적 시간입니다.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여러분 너무나 놀랍죠? 이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오게 되면 점점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있게 되고 이 땅에 묶인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도 이미 살아가게끔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이미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왜? 항상 지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묵시 속에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나지도 않은 그분을 보고 즐거워했대요. 항상 현재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묵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순간 말씀으로 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그러므로 2000년에 예수께서 하신 그 역사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고 제자들이 나고 그들의 삶이 내 삶이고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성경적 이야기를 모두 현재형으로 보게 됩니다. 현재형으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 나를 강도 같은 나를 거저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 순간 흐르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되니까 예수를 보고 기뻐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또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대요? 부르심을 받았대요.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 저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오기 싫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힘든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 자리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을 저는 믿습니다. 부르신 거예요. 일방적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이란 것은 거기에는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상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안에 인간 것들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신 일만 남는 것이 그 부르심 안에 있어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할 자들인 거예요. 감사하니까. 그 부르심은 그래서 무조건적인 부르심이에요. 무조건적인.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무조건적인 부르심이에요. 왜? 어차피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은 시체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시체들에게 낫고 덜하고 더하고가 있겠습니까? 다 죽어 있는데. 그러니까 죽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무조건적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그 부르심 안에는 인간 쪽에서의 가능성이 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부정이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건을 따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부심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죠? 무조건적인 부르심 앞에 그들은 자기가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고 조건을 내세우거든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은혜를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아, 내가 예쁘니까 이 정도 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우리 아빠가 진골이래 목사니까 장로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언약이고 택하십니다. 그 택하시는 건 감사한 거예요. 부르심의 그 의미를 정확히 알 때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나올까요? 아니요. 자랑할 것이 내게 없겠죠. 누구만 자랑이 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바로 내가 불러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야. 내가 불러야. 그죠? 그러므로 너희의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면 모두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 마귀의 자녀들도 예수의 부르심을 입게 되면 주님의 자녀로 거저우대로 값없이 입양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또 말하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다. 여기 초등학문이 뭐죠? 율법이죠. 율법 아래에 있어서 누구의 종 노릇했다는 거예요? 예? 마귀의 종 노릇했다. 율법의 종 노릇했다는 자체가 마귀의 종 노릇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종 노릇하면 어떻게 되죠? 정죄받겠죠.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겠죠.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라고 하잖아요. 그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보내셔서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인데 잠시 동안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때가 되어 부르셨어요. 그죠? 돌아온 탕자의 얘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으로 넘겨졌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역사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함몰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런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마귀의 권세에서 에클레시아 끌어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 성도, 교회, 그죠? 그러기에 그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구약에서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졌냐면 출애굽 사건으로 보여진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종살이를 했죠. 바로가 누구를 갖다 보여주는 거죠? 바로 사탄 마귀를 예표하는 자가 바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굴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셨죠. 그 모세는 누굴 예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여기 모두 예수께서 끄집어내셔서 죄와 율법에서 자유한 자들이 여러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끌어내신 거예요. 그 자유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감사로 남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여러분 안에 감사가 터져요. 신앙생활은 점점 그 은혜로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여러분은 그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자랑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으로만 가득 차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가운데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창세기 12장은 우리에게 말하죠. 창세기 12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그러시죠. 여호와라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항상 구원의 역사에는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성경에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우리가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시고 일을 해 가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분은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 믿는 믿음으로 의 선물을 주셔서 성부 하나님인 하나님과 이제는 뭐예요? 다시 화목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여러분 신약의 예수를 떠올리시면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은 그래서 엘로힘으로 표시가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 때가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표시돼요. 이 엘로힘인데 복수로 쓰여져 있죠. 복수로.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지전능 강하고 경외함을 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약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뜻해요. 여러분 이단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진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성도 수가 지금 몇십만일걸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단은 정말 빨리 느는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님 하나님이 있어요. 다 아시나요? 잘? 네? 이게 엘로힘이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네? 엘로힘이 복수여서 그들은 두 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이 복수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니고 사실 어머님 하나님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엘로힘이 복수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둘로 그냥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죠? 안상홍이고 어머님 하나님은 누구예요? 장길자예요. 지금의 교주. 안상홍,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요 교주가 죽으면 와해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상홍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면서 근데 내 영이 이제 내 부인한테 들어갔다 어머님 하나님을 만들죠. 그래서 장길자 씨가 지금은 교주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하나님. 그럼 이들이 대학 같은 데 가면은 제가 옛날에 고대 안에 이제 전가로 들어갔던 하여튼 예쁜 자매 둘이 짝을 이뤄서 이 동영상을 한번 보자로 막 다니는 그런 자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논문을 따는데 진짜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니네가 열심히 바다로 산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다 지옥 백성을 만드는구나.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머님 하나님.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요. 여러분은 웃지요. 아버지 하나님 안상호, 어머님 하나님 장길자 이러면 우하하 막 웃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여기 넘어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데 여기 여러분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수들. 참 웃기죠? 어떻게 그렇게 엘리트들이 그 머리 좋으신 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계속 쏟고 있을까요? 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성도 몇십만이래요? 몇십만으로 몇십.
여러분 설교하는 거 못 들어보셨죠? 설교하는 거 저 직접 들어봤어요. 설교가 뭐냐? 껌 잘 팔아라. 설교예요. 껌 팔았어? 반말이에요. 성도들이 쫙!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저는 가부 좀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요? 근데 껌 팔았어? 요즘 껌 수입이 좀 적게 들어오는 것 같아. 이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온 것 같은데 거의 무식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제가 이제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축구 대회를 하면 이 사람이 공을 잡고 딱 가면요 사람들이 쫙 갈라져요. 가고 볼을 딱 넣죠. 우리 교주님께서 22번째 골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면 박수를 막.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게. 네? 얼마 전에 형 받은 만민 무슨 교회 이 무슨 목사 여러분 알죠? 거기 대형 버스만 여러분 60대 70대 대형 버스만 60대 70대 우리 성도수보다 많아요. 버스가 70대면 이 설교를 여러분 저는 들어봐요. 도대체 어떤 말을 하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나? 무슨 아픈데 손대라 복 받을지어다. 그놈의 복은 도대체 다들 복에 미쳐서 앉아있는 사람들 같아. 아멘. 여러분 거기 대학 교수들이 얼마나 판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쳤죠. 제가 볼 때 코미디언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설교가 아니고 코미디예요. 병 나을지어다 뭐 할지어다. 지가 하나님이 됐어요. 지가 무슨 천사장 같아요. 무슨 천사보다도 천사가 자기 말을 듣는데요. 세상에 하나님이죠. 통일교 얼마나 많은 엘리트들이 그 안에서 교리를 연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통일교 아세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미국의 큰 빌딩들은 다 개거래요. 세상에 이 코미디 같은 일들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복 중에 복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코미디 같은 세상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여러분이 진짜 복 받은 거지. 뭐 어떤 게 복이에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구원했다는 이 믿음을 거저내로 값없이 받은 여러분이 진정 복 중에 복된 자들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 자손이 누구래? 갈라디아 3장 10절 그러면 그들의 후손, 그것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고 그러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여럿을 가리킨 것이고 단 하나를 가리켰는데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통해서 너희가 복이 되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우리가 언약을 못 지켜서 찢어져 죽어야 되는데 그 찢어지심 때문에 여러분이 복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었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갑자기 말이 다른 데로 빠져내 이단에 온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제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다시 돌아와서 구원케 하시기 위해시죠. 아브라함을 이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이시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의존하고 있던 이 세상 것들, 내가 바라고 있던 이 세상 것들, 나 육신을 편하게 해줬던 그 모든 것들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누구만 의존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만. 그게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힘들고 불편함으로 다가오겠죠.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있었던, 죄에 붙잡혀 있던 인생들은 사실 그 자체가, 이 죄에 있는 그 자체가 불편치 않습니다. 원래 그러려니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처음에 자유인으로 태어났다면 이 죄 가운데 이게 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죄 가운데 빠져나오려고 무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죄 가운데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자유가 뭔지 몰라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을 갖다가 이 죄 가운데서 빼내시려는 이 시도를 하나님께서 하셔서 여러분을 빼내실 때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고난이고 불편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일로 불러내갖고 이렇게 땡고생을 시키는 건데 하면서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인데.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그들을 끄집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뒤에 감추어져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면으로 나서셔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를 일으켜내시죠. 그래서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구원의 일을 다 맡기셨다 말씀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는 그래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성도를 아버지와 아들이라 할 때 아버지와 아들을 호적에 올릴 때 그 아이의 건강이나 IQ나 상태를 잘 따져서 호적에 올릴까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올릴까요? 따지지 않고 올리겠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임을 아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10년 정도 키워보고 괜찮으면 호적에 올리자. 그러면 이것은 부모와 자식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러세요? 10년 정도 키워보고 호적에 올리자? 그러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아 진짜 요즘 하도 그죠? 흉흉해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로 이루어져요? 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의 보혈로 거저은혜로 값없이 자녀되게 하셨다는 것을 아시는 자들이 소망합니다. 피로 된 자들이에요. 성도의 본을 그래서 탕자의 부에서 같이 아버지와 아들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로마서 8장에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이고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셔서 너는 내 새끼야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하시는 자들이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자가 성도예요.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이게 믿어지는.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한 베드로도 예수께서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서 사도로 세우시고 천국 백성으로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 꼬라지를 지 스스로 판단해서 후회한 자가 있죠. 유다죠. 지 꼬라지를 지 스스로 판단해요. 난 요것밖에 안 되니까 내 노력으로 한번 내 스스로 꼬라지를 한번 이겨볼게요. 한 게 뭐예요? 시도한 게 지 목숨을 끊는 일이에요. 지가 여전히 가치 판단에 선악의 판단에 주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가 판단하고 있어요. 지가 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안 돼요. 구원은 이 선악 판단의 주체인 여러분을 갖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삭제시켜 가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인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가 나올 수 없는 자가 죄인인 거예요. 그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서 그 의를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지킴, 말씀 지킴의 행함, 그 어떤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는 그 죄인이 여전히 가치 판단,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따질 수 없는 나를 갖다 따지고 있는다는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세요. 그리고 죄 지어도 뻔뻔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죄를 많이 지어도 뻔뻔하죠. 베드로가 같이 여러분 뻔뻔하게 사세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죄를 갖다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뻔뻔할 수밖에 없는 자들 맞아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 맞아요. 그래서 그 구원이 면목 없는 구원이고 부끄러운 구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런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부끄러운 의를. 죄인에게서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정가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나는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쟤는 뭘 잘못했고 뭘 잘했고 이런 거 판단해서 교회 오니 안 오니 뭐 이런 꼴값들을 떨지 마십시오. 제가 앞에서 가끔 이런 말 하면 충격을 받으실 텐데 충격 좀 받으시라고 가끔 제가 이런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막 그렇게 정죄하고 또 남도 정죄하고 여전히 내가 뭐예요?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임을 알아야 돼요. 다들 잘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겠어요?
인간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임을 아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진정 내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임을 알게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내가 잘못한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해서 없애자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예요? 절이죠. 절. 내가 안 되는 거 열심히 나를 치고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굳혀내자. 이 절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지금 절 같은 행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결단하고 뭐 이렇게 결단을 많이 하는지. 그죠? 교회는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합니다. 봉쇄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인간의 불가능성과 그쵸? 인간의 연약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문화가 깨달아지는 것이 교임을 하시는 분들이 수많아요. 인간의 가능성을 붙잡고 돛닦아서 스스로 붙여대는 것이 다른 종교들이에요. 모든 종교를 그래서 자력 종교로 하죠. 교회는, 기독교는 타력 종교로 하죠. 타력이라는 것은 누구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가보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의 증거는 좀 이거랑 다르죠. 그죠?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육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나아갈 곳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가나안이라는 곳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그런데 갔대요. 그죠? 왜 이렇게 모순되죠? 성경이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도 로마서와 창세기가 좀 모순됐었잖아요. 오늘도 그러네요, 그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무작정 간 건데 따라오라고 한 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이것을 히브리서가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따라와 그랬더니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 믿음이.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그것을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주어가 되어서 그를 이끌고 갔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여호와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케 하셨다. 그죠?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살폈지만 언약궤를 얹고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이, 그죠? 그 언약궤가 그 암소를 끌고 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가기 싫었겠죠. 새끼 떼어놓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도 그가 끌고, 베세메스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태양의 집, 곧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 천국까지 그를 끌고 가더라. 바로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지만 그 갈 곳으로 향해서 이를 끌고 가더라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선물로 받으니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창세기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증거해 줬는데 히브리서는 그가 갈 곳을 몰랐는데 따라갔다고 한 것은 구약의 모든 사건을 믿음이 일으킨 사건으로 성령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 이런 일들이 가능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오니까 아벨이 하나님께서 양고기 좋아하시는 것을 알게 돼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믿음이 오니까 에녹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고, 믿음이 오니까 노아가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평생 산에 올라가서, 바다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배를 어디서? 산에서. 미친 짓 아니에요? 좀 미쳤네. 그것도 운동장만한 배를 갖다 평생에 걸쳐서 거기서 짓고 있어요. 미쳤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오니까, 은혜가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노아를 시작할 때 노아에게 은혜가 임했더라로 노아 얘기를 시작해요. 그가 뭘 잘해서 은혜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붙잡다, 부르셨다, 그 은혜로 그를 끌고 갔다, 믿음이 그를 역사했다라고 설명하고 그의 일생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히브리서의 모든 본문이 뭘 말하는가? 이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본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런 불가능한 인간들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들로 만들어 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아는가, 그 믿음을 아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서 내리고 있죠?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어내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있는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었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을 받은 자들은 보이지 않았던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벨에게 믿음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가 보이게 되고, 에녹에게 믿음이 오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이게 되고, 노아에게 믿음이 오니까 평생 방주 지어야 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말미암게 되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살폈듯이 창세기 말씀에는 분명 아브라함이 갈 곳이 명시 되었었죠.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본문에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어딘지 몰랐다 그래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창세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에는 알지 못했다 그러죠. 그러므로 창세기의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여러분의 눈에, 육적인 눈에, 그 당시의 눈에 보였던 땅이고, 히브리서에 지금 갈 바를 모르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히브리서의 이 땅은 사실 이 세상에 보이는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지으실 성이 뭐죠? 하나님이 지으실 성이 뭐죠? 예? 혹시 아시는 분? 여기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대요. 이 성은 곧 집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국이죠. 역시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애초부터 저와 여러분 어디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천국으로. 가나안 땅은 무엇을 예표하는 땅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보이는, 알아보게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나 애굽에서는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는 천국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시청과 교조로
쓰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으실 터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장막 생활을 하게 하셨다. 장막 이야기가 히브리 기자라는 까닭은 그 땅이 목적지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장막은 뭐예요? 텐트 생활했다는 거예요. 유목민.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동하잖아요. 자기 정착할 집이 없어요. 계속 이동해야 돼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다. 목적지가 아니니까. 그렇게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살게 하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면 보이는 이 땅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보이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성막에 우리 시선을 가게 하신다는 것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이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국이구나를 깨닫게 하세요. 이것을 통해 결국 믿음이 이끌어가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이끈 믿음은 그 후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믿음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받은 성도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처럼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야라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성도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성도를 하여금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눈에 보이는 의지했던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내가 주인되려, 내가 영광받으려, 내가 가치를 챙기려,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려 있던 그곳에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끊어가시기 시작하세요. 복음에는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 떡을 구함으로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를 왕삼으려 했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서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들이 원하는 육적인 떡을 주려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들의 오해를 갖다 다시 강의하시도록 부르시죠. 니네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떡이지만 진짜 니네가 붙잡아야 될 것은 생명의 떡인 나야. 그래야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안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만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죄된 인간들이 그 기적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그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은혜로 마귀에 붙잡혀 있는 그들을 꺼내시는 것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꺼내시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고립시키고 분리시키고 꺼내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시키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러므로 내가 세상으로부터 죽어지는 자기 부인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런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되면 이제는 이 세상 것으로 희비하는 자가 아닌, 그 뜻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궁핍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일체 모든 비결을 예수 안에서 다 배웠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한테 상관치가 않다. 그런 것들로 난 기뻐하는 이 세상 것들로 내가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이런 것들이 나의 기쁨이 아니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오게 되면 보이지 아니하는 진짜 봐야 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라질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의 시선이 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왜 불행한지 아세요? 죄 때문이죠. 그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된 거잖아요. 내가 왕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 되기 위해서 이 세상 것들로 나를 갖다가 가치를 올리고 나를 갖다가 높이고 왕 된 자를 이끌어가려고 이 세상 것들을 꽉 붙잡으려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쌓아야 내가 왕이 되거든요.
많이 쌓아야 다른 사람들 움직일 것 같거든요. 권력을 많이 쌓아야, 그죠? 다른 사람들 부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인간들은 가려하죠. 그래서 자기 영광, 자기 가치, 자기 칭찬에 목말라요. 그래서 항상 그 목마름 때문에 인간들은 불행한 거예요. 그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마시라. 내가 생수야. 그럼 예수께서 내가 생수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요, 그런데 그 물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복물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돌릴 수 있는 죽음의 물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네가 먼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런데 고난이고 환난이고, 그죠? 인내가 필요, 연단이 필요한 자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시죠. 이게 바로 로마서 6장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다 연결되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요? 천국을 사는, 영생을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나니. 이제 사망의 권세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서 이 세상 것으로 목마른 자들이 아니고 해갈의 기쁨을 점점 맛보게 하는 자들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붙들고 싶어하는 것들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갈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럼 창세기 보면 인간이 범죄하다 뱀에게 종신토록 뭘 먹을 거라고 그래요? 흙! 이제 잘하시네요. 흙을 먹을 거라고 그래요. 여기 마귀의 본질이 나오죠. 마귀의 본질은 흙을 먹는 자예요. 흙은 뭐예요? 뭘 뜻합니까? 네? 흙이 뭘 뜻해요? 여기서 흙은 이 세상을 뜻해요. 인간. 우리를 먹는 자가 마귀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들, 육적인 것들을 먹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는 예수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의존합니다. 믿습니다를 연발하면서도 그 예수 이용해서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게 흙을 먹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가 성공하고, 취업하고, 일치월장하고, 무병장수하고, 이런 설교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마귀의 설교예요. 그럼 무병장수가 여러분 진짜 축복일까요? 좀 무병장수는 굉장히 저주받은 자 같이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 그렇다고 일찍 죽으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병장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포락선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 마귀에 잡혀서 신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무병장수한다. 몇 살까지 하면 장수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일까요? 아니면 진짜 갈 곳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내게 떨어져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삼아서 그곳에 일찍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영생을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게 복일까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어쩌면은 이렇게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자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마귀적 복음을 걸기는 마귀들의 교회가 이 땅에서 내놓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그들을 사단의 회라고 말합니다. 사단 집단이라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 말씀 지켜서 자기의 영광을 쌓기 때문이죠. 여러분 명기 좀 하십시오. 믿음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장막 생활, 즉 언제든 떠나게 하시는 생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는 생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면. 그러나 마귀는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아주 콘크리트 철근 쫙 박고 빌딩 짓고 천년만년 살 것을 소망하게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땅의 것들을 붙잡고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을 따라간 자가 누구예요? 롯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 롯은 육의 눈이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죠. 창세기 13장 8절 13절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롯은 보기 좋은 땅, 육적으로 보기 좋은 그것을 선택해요. 그 땅은 마치 애굽과도 같은 평지, 성읍이었습니다. 잘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죠. 가나안 땅은 산악지대였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거지 그 육적인 땅 자체가 내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산악지대였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애국과 가나안은 농사짓고 사는 그런 방식 자체가, 삶의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다른 땅이었습니다. 애국과 가나안은. 그죠?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보면요, 신명기 11장 10절에 12절 보면 내가 들어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로왕의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산지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땅이 달라요. 땅이. 애굽에서는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는 인본주의의 땅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물대서 물을 저축해서 그것을 언제든지 내 힘과 노력으로 쓸 수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하는 한 만큼 뭔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애굽이에요. 인본주의의 땅.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은 산악지대라 물을 저축할 수 없는 땅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농사가 되는 땅이에요, 가나안. 그래서 여러분, 비가 뭘 뜻해요? 은혜를 뜻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그들은 거기서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매 순간 하늘을 바라보면서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겠지. 그 약속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끊을 자가 없다 하셨지, 그 약속을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그것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있는 자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지 않고서는 못 들어가는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이 은혜다. 그것들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은혜의 땅이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이 믿어지는 자만 가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즉 롯은 자기 힘으로 살려는 인본주의, 율법주의의 세상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롯은 보이는 육적 재상을 따라 아브라함 믿음이 그를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텐트 치고 매 순간 장막 생활을 하겠다. 지금도 똑같죠. 믿음을 받지 못한 자는 보이는 이 세상을 지향하며 자신이 주체가 되어 세상 것들을 쫓습니다. 그것들이 잠시면 다 불로 타 없어질 것을 모르는 거죠. 불로 없어질 소돔과 고모라의 것을 모르고 살기 좋아 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 것으로 시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점점 이 세상에서 자유케 되는, 이 세상의 평가와 이 세상에서 가진 것들로 시비하는 자가 아닌 그것에서 자유케 되는 예수 안에서의 참 평안과 감사와 안식을 누리는 자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점점 세상 것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운행해서 역사에서 이 믿음이 우리가 정착할 것이 아님을 알게 하세요. 그러므로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셔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하세요.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임을 알게 하게 잠시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다 그래서 신기루 같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기루 가면은 목을 취할 수 있는 물을 갖다 마실 수 있는 데 가면 없어요. 보이는 같은 데 가면 다 사라져요. 그럼 이 세상 것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다 없어질 것들이 불로 심판받아 다 사라질 거라고 베드로서가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죠? 그러게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셔서 믿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자들로 진정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의 정과 욕심이 죽고 진정 안식하는 자들로